하나님 말씀 봉독을 합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에 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거늘 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야, 세월 참 빠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느낌을 알 것 같은데, 이는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는 왠지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2, 3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 3년 만에 신형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것이 곧 강산이 변한 것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별거에 다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급박하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살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두운 때라고 했습니다. 유대 왕국의 최후 소망이고 망해간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던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북에서는 이스라엘 숙적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악화된 이스라엘 노리는 틈바구니 속에서 허덕이던 때였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위시에서 주변국들을 침략하여 짓밟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애국과 아수르 민족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악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품고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 주변국들을 닥치는 대로 짓밟았어. 이 와중에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정도로 나라 전체가 혼란과 위기에 빠진 때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상 숭배 때문에 온다는 거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가 답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어려운 일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물어볼까? 그건 아주 싹 더 잘라버려요. 오직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겠다. 알았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돈만 주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에 찌드는 순간에 나 망하는 건 기본이고 나라까지 망한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망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쾌락과 방탕을 일삼고 어떻든 이스라엘 바벨론의 수탈과 착취로 경제적 어려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기도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는 나라가 참 잘 됐어요. 제가 곰곰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왜 지금 나라가 어려워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라가 어쨌냐.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느냐.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자고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하냐? 지금은 조금만 마으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뭐 해볼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갈수록 어렵다. 자, 어떻든 우리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관심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들으려야 돼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쟁과 침략,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소리예요.
수탈과 공핍, 폐역이라는 비관적인 말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희망도 없어지고 기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쏟아지는 세상 이야기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 뉴스들, 횡령한 소문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간다는 것. 세상 소리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과 절망하게 한다는 것.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하나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 조심해서 해야 돼. 야, 기도한다고 됐냐?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에 혹 들어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잉.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절대 우리는 딴소리하면 안 돼요. 자녀 내가 이만큼 조그만 다른 소리 하면요, 애들은 혹 하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걸, 야,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거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셨더니. 예, 여기 보니까 기다리고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근데 그가 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금방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까지 집중함이 더 또렷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달을 때는 주일 낮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깨닫고, 그것도 안 되면 주일 밤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조금 곁길로 가고 있더니 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오감을 통해서 오감을 동원해서 듣고 보고 느꼈음을 깨달아야 돼. 소리는 사모하는 만큼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듣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숨이 막힐 정도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에 시대적인 고민을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고통하지만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는 어차피 있는 거 제껴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굉장히 우리가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좀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가장 소중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고민을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통받는가요? 왜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왜 의인이 고통받고 왜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가? 그리고 의인들이 범죄할 때 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더 악한 사람들 통해서 징계하는가? 바벨론이 정말 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괴로운 건, 왜 하필이면 저 바벨론같이 저 악한 저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의인은 고생은 잠깐이지만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다. 쉽게 수긍을 못하는 하박국에 추가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드리고 누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역 예배 같은 거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나라를 보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을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거든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거든요. 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럼 믿음을 보여라. 믿음으로 살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삽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 4절 한번 다시 읽어주기만 해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첫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이야?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바로 앞에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람들은 여러분 왜 교만할까요? 자신을 믿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은 나 돈 많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 나 지식 끝까지 배웠다 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을 하고 가문과 학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여기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신을 믿으며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도 그것이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쥐고 있어도 순식간에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할렐루야. 어떤 일들이 날지 몰라요.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믿고 당당하라는 거.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움츠러지 말아라. 너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고. 그래도 움츠러지지 말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몸이 약해도 자신을 바라보고 약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라는 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높고 낮음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있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들은 기뻐하고 어쩌다가 돈을 손해보고 재산이 줄어도 가난하고 어려워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합니다. 건강하게 살 때는 못할 게 없는 것처럼 자신만만하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의시되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작아지고 위축되어 숨기에 바빠요.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적고에 나는 많고 적고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많아지면 하나님이 시킬 일이 많아서 많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적으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기다리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거.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사명 힘껏 감당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실패하면 곤란한 환경에 높이면 그런 상황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그 연단 이후에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영혼을 붙잡고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의롭다고 인정받아.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든지 공경에 처하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많은 사람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해.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1년이 됐는데도 안 돼. 더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더 기다려. 5년을 기다려도 안 돼. 그래도 기다려. 내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된다. 3절 한번 다시 읽어줘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반드시 오고야 만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늦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왜 안 되지? 엄마 이거 왜 안 될까? 기다려. 조금 있다가 엄마 이거 왜 안 될까? 기다려. 안 되는데 엄마 왜 안 돼?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라는 거. 지금 조금 힘들다고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기다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막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제사 드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예배를, 제사를 지가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하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지금 하나님 내게 막 엄청난 응답을 와 이거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응답을 주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로 위기를 겪습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런 시간이 10년이나 지속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위에서 부추겨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린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자. 대충 하지 말고 기다리자.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13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손으로 바꿔주시를 믿고 기다립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이 중요한 절기인 6월절 행사는 꼭 아나마밈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노래의 제목이 아니마밈. 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장 험악했던 사건, 600만 명의 유대인을 무참히 죽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고생하던 유대인들이 부르며 희망을 갖고 위로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 간단한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는 믿는다. 하나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하나씩 가스실로 끌려나가는 걸 보고 믿음이 흔들렸는지 종국에는 이 노래 뒤에 한 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추가된 가사는 이렇는데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한 외과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지 아니하고 수용소 문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그는 마지막 절을 고쳐 부르는데 그런데 사람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 자가 많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으로 삽니까? 지식으로 삽니까? 기분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의인은 내가 의인이라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고 의인이냐? 믿음을 보고 의인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거 믿는다. 이거 큰 믿음이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전진아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축복된 삶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세상에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거품 같은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거기를 달려가지만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 큰 믿음을 향해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걸어가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넘어올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아니에요. 제가 해보면 아닐 때가 많아요.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다. 혼자 너무 껄껄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밖으로 내모이지 말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또 오늘 이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2장 4절에 있는 말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자,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내 시간표에 왜 응답이 돼? 여기에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역사인 주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한 것 지금은 열매 맺지 아니할지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아버지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 다윗처럼 또 아버지 아니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